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거룩이었고 또한 출애굽기가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그냥 사람 숫자들이 막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은혜를 세워가는 겁니다.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있고 지파에 몇 명이 있다. 저 사람은 많네, 적네. 우리는 그렇게 사람 숫자를 하나하나 카운팅할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세워야 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따릅시다. 마음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라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면 결국 그 숫자는 헛된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광야길에서 자연스럽게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광야길을 옷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새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자, 그걸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로다. 우리는 딱 반대죠. 우리 인생은 거짓말하고 또 우리는 후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야지만 후회가 여한이 없고 또한 우리가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앞에 이 불신앙했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뭐 했느냐? 히브리서 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세워보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한 그 모든 많은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 나온 숫자 그대로 다시금 들어가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세워봐야 될 은혜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번에 1번 민수기의 핵심 한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반역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여시고 새 세대를 일으켜 약속을 이어가시는 책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분명히 광야길에서 인간의 모든 약한 것들 이게 다 드러나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여유 있어요.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의 위기가 오고 정말로 힘들 때는 누구를 돌봐줄 만한 여유가 없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나옵니다. 근데 그 스물스물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신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항상 그들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 특별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제목을 뭐라 했냐면 광야에서 은혜를 세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숫자를 센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제일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결국 사람을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 가장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액면가, 우리의 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전체를 보자면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번에 가로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시고 중심에 거하신다. 이 백성들을요 진을 칩니다. 지파별로 진을 쳤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 그 지파가 있는 곳을 보면 각 그룹별로 숫자 세기가 용이했습니다. 어떤 지파에 몇 명이 있는데 근데 그 광야길을 갈 때마다 광야길을 가는
로드맵 내비게이션은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죽습니다. 근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중의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진의 중심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실 빠르게 달려간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약 열흘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열흘에서 보름이면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데 무려 장장 40년을 천천히 어떻게 삐뚤삐뚤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신 거죠. 불신앙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응행하면서 태어났던 그 후대들은 항상 볼 때마다 만나를 먹었고 볼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늘 이렇게 인도받는구나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도 항상 그들 중심에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뒤처진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끄셨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겪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2번입니다. 시작. 광야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광야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뭐합니까? 불신앙이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시험 기간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유 있던 우리가 조급하게 돼요. 어떤 큰 문제를, 큰 사건을 당할 때 우리는 남 신경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광야라는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깊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믿음과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광야입니다.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린 광야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직면했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내 밑바닥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낙심하든지 아니면 인정해야 되죠. 그냥 낙심하고 인정하는 것이 저 죽음의 계곡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되냐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반역이 커질수록 중보의 필요가 성분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커지고 또 하나님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더욱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필요한 거죠. 더욱더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믿음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자포자기하고 타락하고 자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을 입은 우리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문제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말이죠. 불신앙은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가 크고 문제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게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크다면 우리는 불신앙이지 않는데 문제가 작아도 하나님이 더 작게 보는 게 우리에게 불신앙이라 한다면 광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하고요. 아론이 중보하기도 하고 모세도 무리바 사건 물치고 정말로 이런저런 사건들이 정말 힘겨운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고 어떤 큰 화재도 일어나고 또 무안공항에는 비행기도 하고 이곳에 언제 사고가 날지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은 발전을 하고 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태원에는 또 사람이
낑겨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코로나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밑바닥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하냐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여신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느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고백인 것이죠. 자, 3번의 핵심 읽어볼까요? 줄쳐놓은 것 시작. 광야는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중보자의 필요를 드러낸다.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는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분명히 바라보게 만든 거죠. 항상 광야 바라볼 때마다 뭐 합니까? 노뱀, 불뱀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표적을 말하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그 민수기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들려졌던 노뱀처럼 내가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여신다.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 가운데 내 한계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못 살겠어, 안 되겠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해답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을 풍성하게 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로 일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물동이에 항아리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물이 새잖아요. 그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찰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물 새는 물동이에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물이 계속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새나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문제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막대한 사랑과 역사가 그 새나가는 것보다 더 막대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비록 불신하고 흔들리지만 그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새 세대를 일으켜 약속을 이어가신다. 이것이 이제 결국 목적이 이거였어요. 불신앙, 그러면 하나님 은혜니까 뭐 내가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말로 입으로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그 불신앙의 결과와 열매는 있어요. 그래서 그 죄과와 그 문제는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니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새로운 세대, 후대들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들을 통해서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리거나 그걸 중단시킬 수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결론은 이 광야라는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걸을 것인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곳입니다. 근데 저벅저벅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오아시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위로하신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량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리고 그 일교차에, 그 모든 모래바람에, 그 모든 독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실 불뱀 사건을 말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변을 손에 붙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특징이 뭐냐면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말은 옷 하나 헤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안 붙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주일 오전에 말한 것처럼 조급해거나 꼼수 부리거나 육신적인 욕심만 가지거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저리 감각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그 밤에 도망가면서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체험 이후에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인격적인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자멸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광야는 능히 건너야 될 내 인생의 과정일 뿐이죠.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죠.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세지만 그러나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닙니다. 그에 있는 믿음을 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도 매일마다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광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계속 인구 조사를 해요.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했지만 그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냥 옆으로 나란히 하거나 이렇게 가면 빠르게 달리면 일주일 아니 자녀들이 있으니까 보름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곳을 왜 40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아야 됐을까? 그것도 숫자 세어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의 숫자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어른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이 죽고 돌아가고 장례 치르면서 누가 많겠습니까? 아이들도 커 나가겠죠. 또 애들도 낳겠죠. 그렇구나. 40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랐던 겁니다. 불신앙했던 9세대가 죽고 새로운 신세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헤아리신 거구나. 약속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들여보내시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해요. 그대로 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은혜로 다듬으시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고 40년이 될 때 드디어 그 숫자가 맞아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까지는 그 삶의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풀려도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이 현장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 현장에서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 마음의 속사를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근본을 헤아려 보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한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럼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민수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서 좋을 땐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내 액면과 내 믿음의 미천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붙잡아 가는 것이죠. 광야는 시험 받는 자리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무 문제 없었으면 날 지나갔으면 그렇게 믿음을요 확인하지 못하고 믿음을 키워가지 못하면 막상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 시험을 지나고 내 마음의 진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필요해요. 3번 읽어볼까요? 3번에서 3번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레위기는 거룩이라면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은혜가 탁 장착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다가 정착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정착해 있으면 우상 숭배가 보여요.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 족속들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착한 게 편하지만 이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협, 문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잖아요. 근데 좀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살아나면요, 살아려 달라 할 때보다 하나님 덜 붙잡습니다. 살아만 나면, 성공만 하면,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됐을 때 그 전보다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헤아림과 은혜의 능력이 장착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나도 이미 죄의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막상 아직은 완전하지도 않고 정확한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는 뭐합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본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믿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3장 4장도 광야 세대를 오늘 신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교회의 겨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은 뭐예요? 내 얼굴을 마주 보는 거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민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아론을 뭐라 하고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욕심과 그 욕망과 그 두려움이 결국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거울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세야 됩니까? 숫자 세는 게 표면적이지만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출석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너는 어떻냐고. 하나님, 제 마음에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못했잖아요. 못해도 그래,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이것이고 이 마음으로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헤아려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 은혜를 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민수기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민수기는 사람을 세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결론이죠.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통장 잔고를 세기 이전에, 내 아파트 평수를 세기 이전에, 내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을 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시험의 현장이라 했죠. 민수기는 오늘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학교가, 가정이, 현장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 많은 연약한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이 사실상 민수기의 현장입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세고 싶은 거를,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을 세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민수기의 현장, 광야 현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세밀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